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해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없이 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히딘 우리야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히딘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취하여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동참하리라. 네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출생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는가. 죄들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죄악 가운데 죄의 씨들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출생한 사람들,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았다고 하나 그 영은 죽었고 혼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 만만해하느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만 가운데 살고 있는 악인들. 잠언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훈계를 거부하는 자들, 책망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가졌느니라. 물론 인간은 훈계와 책망을 듣기 싫어하죠.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참된 것은 뭐야? 책망과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잠언 15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시편 5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도다. 왜?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밧세바와 우리아를 불러내서 계계를 품어서 그로 하여금 술을 취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만들었죠. 근데 우리아는 뭐예요? 자신의 대장인 요압과 자신의 또한 함께하는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이 잘 수 있는가? 하여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았죠. 결국 다윗이 무슨 계략을 품어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아로 하여금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은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왕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의 양 한 마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범한 자입니다.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로부터 구해냄을 받았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죠.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건 뭐예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자신의 첩들이 자신의 아들과 동침하게 만들어버렸죠. 치욕이 이루어졌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범죄자들이요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요 죄인들은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범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뭘 계획해요? 악을 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주님께서 배 위에 타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가득 찼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물론 그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자랑으로서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 거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깨끗하다고 하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행하는 것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죠. 잠언 2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는데도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백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인이라 한다면 오늘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바로 당신이 회개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할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고 불결한 자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뭐라고 고백해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하죠. 제 속에서. 왜 욥이 회개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이 범죄자여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 그 사람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도 있다 이거죠. 그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요? 그 범한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떠난 후에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야.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범죄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필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좋은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증거한다고 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주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인인 당신이 바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로 당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당신에게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짐승들의 피로 인해서 잠시 용서는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죄들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는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죄들이 다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김이 되어지고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 피에 생명이 있죠. 그 피는 의로운 자의 피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피를 강조한들 무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속을 받습니까?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피 없이 어떠한 생명이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죄인인 당신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표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필요한 것들을 주었다 이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들. 누가 생명을 얻어야 합니까? 아,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들.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죠.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인간은 죽어서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서 태어나고 있다 이거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난 여러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생명이 필요하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지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야? 죄들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죄들에부터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결과는 뭡니까? 그런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가야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심판에 불려 나가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께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겠죠. 죽으면 끝나나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죠.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있죠. 자신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살고 있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요? 바로 죄인인 당신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요? 바로 당신이라 이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진 않지요. 듣기 싫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좋은 소리들,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던 것. 지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어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성경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물론 개혁은 지옥을 전부 다 가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으리라. 그 형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한 곳이라 이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당신이 가게 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당신이 가게 될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지식, 또 그곳에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성경이 아니고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렇지,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지옥으로 향하는 문은 넓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 좁다 이거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광대하다고 말씀하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많다고 말씀하시죠. 적은 수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약속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나 지옥에 가는 자보다 더 비참한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그것은 당신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의지에 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당신의 의지, 당신의 믿음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도 당신이요, 택한 것도 당신이요, 구원받는 것도 당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도 당신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요. 욥기서 34장 3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죄들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야? 물론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결국은 그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고 울부짖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